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교단이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중소교단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교단이 많아졌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분열되고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이 교단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고 분열되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분열의 모습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분열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너는 누구한테 받았냐?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 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냐? 서로의 신앙의 배경을 갖고 편을 갈라 싸움을 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로 분열됐습니다.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싸웠어요. 오늘 본문의 로마교회 역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당시의 로마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죠.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있었고 전혀 유대교 배경이 없는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전혀 다른 두 그룹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충돌하게 된 거예요. 본문이 그들의 부딪힌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예요. 음식과 절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교적 신앙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서 먹었어요. 율법의 규례대로 도축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았고 이방의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배경에 전혀 상관이 없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자유인인데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우상에게 바쳤던 게 또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먹었어요. 유대교 배경이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그걸 쉽게 못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날이 중요한 날이다. 이날이 중요한 날. 이날보다 전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이날이든 전날이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귀한 날 아니냐.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안 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계속 그거를 고집하고 또 이방인 신자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걸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도 없는 사람들, 믿음도 없어가지고 맨날 고기 이거 규례대로 된 건지 혹시라도 이방신에게 바쳐뒀던 고기가 아닌지 그것 따지고 있느냐,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서로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자로 여겼어요. 무엇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저 고기 먹는 거 갖고 벌벌 떨고 이게 율법의 규례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따지고 있냐. 우리는 자유인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맞습니까?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믿음이 연약하다고 칭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강한 자가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라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서 야,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만 봐? 나를 왜 이렇게 비난해? 라고 또 상대방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옳은지 그른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더 믿음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서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한테 그렇게 믿음 없게 행동해? 신앙이 그 모양밖에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누구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들은 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사를 주신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은사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많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신 것도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주신 거지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분명히 성경의 구절을 갖고 같이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받은 그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비난이고 헤아리는 모습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인의 역할을 가로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들의 약점을 보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해야 돼요. 나 또한 약점이 있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결코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절기 문제로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보다 저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날과 모든 날이 다 똑같이 귀한 날로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관용과 용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헤아리지도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난 자, 못 배운 자 누구라도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예수님의 소유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판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 어떤 지체를 비난하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약하다고 강한 자를 비판해서도 안 돼요. 강하다고 약한 자를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판단과 심판을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너무 중요한 거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랑 어떤 신앙적인 컬러가 다르다고 나랑 문화가 다르다고 나랑 학벌이 다르다고 나랑 지식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11절 12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대립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용납해야 돼요.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이 심판하시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헤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이름 아래 모인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